2014년 하나님의 가득한 기적들로 채워질지어다. 아름다운 만남도 이루어질지어다. 인생의 시온의 대로도 열릴지어다. 아멘 소리 커지네요. 좋은 교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는데 참 좋네요. 청년들과 함께해서 좋고, 특별히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자막이 이렇게 현란하게 뒤에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자막 관련돼서 제가 한국 사역할 때 있었던 에피소드들 참 많습니다. 유명한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가, 하루는 자막하는 지체가 이렇게 신임 요원이라서 찬양도 잘 모르고 타이핑도 이렇게 어눌하고 해서 자막을 쳤는데, 그 찬양의 제목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는 찬양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지읒 받침과 니은 받침이 굉장히 가까이에 포진되어 있는데, 이 형제가 이 지읒을 다 니은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함께 찬양합시다 자막이 뜨는데, 누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누님 찬양해. 누님과 같이 나의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그런가 하면 실제 또한 저희 온누리교회 화요 성령 집회라는,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10년째 이제 대학 청년 사역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을 때 서빙고 화요 성령 집회 사역하는데, 이 예수는 왕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이 찬양이 막 절정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데, 갑자기 자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막팀 실수하신 거예요. 예수는 왕, 그리고 예수님 주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는 중, 예수님은 중이시다. 충만한 그 절정의 은혜의 무대 가운데서 굉장히 큰 웃음 선사했던 기억들 나는 것 같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이런 실수들이 참 많죠. 작은 실수들은 행복하고 기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가 하면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아닌 실패를 접한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10년째 대학 청년 사역하면서 느끼는 가장 아픈 마음 가운데 하나는, 이 시대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은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미주 한인 사회에 제가 온 지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더 많은 미국 사회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 한국 젊은이들의 마음 속에 알지 못하는 이 패배의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아니, 시작해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부족한 제가 보기에 아직 그 날개를 펼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미 스스로 그 날개가 꺾여버렸다 생각하고, 꿈을 향해 한번 도전해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꿈이 꺾여버렸다고 생각한 채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한정짓고, 스스로 포기한 채 스스로 한숨 쉬며 스스로 한탄하며 스스로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며 스스로의 가치를 내려놓은 채 한숨만 쉬며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청년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야기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청년에 대한 정의는 바로 이재철 목사님이 정의하신 청년은 현존하는 미래라는 정의입니다. 청년은 지금 존재하지만 미래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오늘의 현재이지만 미래를 살아가는 존재이며, 청년은 오늘 이 미주 한인 사회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미주 한인 사회의 미래를 살아가는 미래, 가정의 미래, 교회의 미래, 개인의 미래, 젊은이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미래의 가능성과 미래의 기대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존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꽃 피지 않고, 아직 싹 트지 않고, 아직 열매 맺지 않았는데,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이미 그 꿈과 그 비전과 그 인생의 내일을 꺾어버린 채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짧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 식어진 열정이 다시 솟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잃었던 꿈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놓쳐버린 인생의 목적과 골과 하나님을 다시금 붙들게 되는 회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그 회복의 시작으로 저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성경의 주인공은 실은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성경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성경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성경 14장, 14장에 걸쳐서 성경에 대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고 그 유명한 요셉도 14장, 그러나 야곱은 11장, 엘리야는 10장, 10장, 그 분량 자체가 길어봐야 14장을 넘어서지 않는데 이 다윗과 관련된 성경의 장은 신구약 통틀어서 66장에 걸쳐서 엄청나게 방대한 분야에 있어서 이 다윗의 스토리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가슴 벅찬 일이 있을까요?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이야기하는데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너를 향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다. 다윗에 대해 내가 이야기하자면 신구약 성경 66장에 걸쳐서 너무나 많이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물론 인생의 말년을 가면서 인생의 실수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그 마음과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향했던 가장 위대한 구약의 성경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좀 더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 굉장히 또 인기가 있고 많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가장 좋은 신랑감 1위 후보 자매들 누가 있나요? 콘테스트. 네, 혹자들은 요셉의 그러한 이 순교를 지키는 정말 이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또 솔로몬의 이 부와 지혜를 가진 사람들, 다니엘에게 임한 그 엄청난 학식과 지식이 곁인 형제들을 놓고 여러분 매일 기도하잖아요. 솔로몬의 부와 요셉의 순결함과 다니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50대 장로님들 좀 계시고 여러분 나이 또래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성교제 강의 많이 하는 김지훈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백마탄 왕장님은 이미 20년 전에 낙마해서 떨어져 죽었다고 조구처럼 이야기하시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 가운데 신랑감 후보 1호가 생겨났는데 그거 누구냐 하면은 아담입니다. 아담.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지었기 때문에 씨월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댁이 없기 때문에 아담이 제일 좋은 남편감이다라고 이야기도 하죠. 요즘 제일 신랑감 후보 1위 미국에 사는, 시댁은 한국에 있는 이런 형제도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위대한 인물들이 있죠. 그런데 이 다니엘 삶 보면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좀 본받기에 좀 벅찬 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생의 힘든 터널을 통과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흔들리지도 않고 정말 이 무결점의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들 속에서는 너무 도전받고 너무 쫓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와는 좀 더 달떨어진 다니엘 역시도 왕족 가문에서 시작된 가문이었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와는 좀 괴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 진짜 사랑했는데 중간에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평생의 삶은 하나님과의 발버둥치는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 정말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것 같고 오늘 성경 본문도 다 아는 본문이죠. 이 다윗과 골리앗, 이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스토리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다 알 정도로 세상의 모든 작은 자와 큰 자의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말할 정도로 가장 유명한 성경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삶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왕이었던 이스라엘 왕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벗어나게 되고, 두 번째 왕,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그 당대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 굉장히 작은 마을, 성경학자들은 약 200호가 넘지 않은, 200가정이 넘지 않은 굉장히 당시 작은 마을에 이새라는 이 가문의 이 아들에게로 이 사무엘이 왕을 찾기 위해서 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새라는 이
유력한 자에게 이 아들이 8명 있었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거대한 영적 지도자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이 자기 아들들을 갖다가 딱 7명을 그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이게 정말 왕을 선택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였던 이새도 뭔가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했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갑자기 대통령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유력한 정말 유명인사 유엔 이 사무총장이 찾아오는 거예요. 당연히 흩어진 모든 식구들과 자손들을 갖다가 불러 모을 만한데 1명, 2명, 3명 다 지나갈 때 나오는 또한 유명 성경 구절 있죠.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왕이다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이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자매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둘째부터 7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새로운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8째 아들 다윗이었어요. 아버지는 이새에게 질문합니다. 네 아들이 이게 다냐? 아니요, 하나 더 있는데 걔는 막내인데 이 양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문 성경의 막내라는 것은 실제 나이가 가장 어린 말째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가장 작은 자, 미약한 자, 볼품 없는 자, 가치 없는 존재를 지칭할 때 이 막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아직 결혼 안 하셔가지고 이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정말 멋진 집회가 오면은 이 친구들 다 데리고 가기 마련인데 가장 영광스러운 가정의 축제에 8째 아들은 혼자 양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 가정사와 스토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세의 가정사에서 가슴 아픈 숨겨진 비밀스러운 무엇인가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자들이 반론을 제기하기를 이 양떼들은 누군가 지켜야 되는데 막내니까 정말 좀 이렇게 특별히 이런 큰일에는 올 필요 없이 그냥 누군가 주인이 양칠 사람이 없어서 양을 쳐야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17장 블레셋과의 전쟁, 오늘 본문 전에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대치하는 형들 3명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세 아버지가 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네 양을 갖다가 양치기에게 맡기고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가라라는 거예요. 아니, 양치기에게 충분히 맡길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되었음에도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작 자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부마의 위치에 오르고 왕이 된 그 삶의 결말만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실은 저는 이 다윗의 메시지 속에서 위로받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다윗의 삶의 첫걸음이 만만치 않은 인생의 어린 시절 깊은 가정의 슬픔과 아버지를 향한 거절감 속에서 자라났던 과거 있는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멀쩡히 앉아있지만 젊은 시절 우리는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실패들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가정사 가운데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는 아픈 가정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고 이미 편입에 실패하고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내가 꿈꾸던 진로에 실패해서 마치 광야의 양치는 다윗의 심정과 같이 가만히 그 조건과 환경으로 볼 때는 잘 살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삶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영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는 다윗은 객관적인 광야에 외롭고 고독하고 아버지의 충분한 사랑의 꼴을 먹고 자라나지 못하는 그 삶의 배경 속에서도 그 광야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시대를 비판하고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망했다라고 손가락질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바닥에서 살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바닥의 영성이 살아있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다윗의 첫걸음의 스토리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용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저라면 크게 하겠어요. 아멘. 그런데 이 다윗이 굉장히 존경했던 이유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이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다라는 행위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위예요. 왕을 세울 때, 사울을 세울 때 했던 일, 지금 비밀스럽게 진행되지만 이새와 그의 가족들은 이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 된다, 우리에게 뭔가 이런 스페셜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그 다음날 해야 될 바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단은 이 옷을 사러 가야 되죠. 왕에 걸맞는 옷을 사고, 왕에 걸맞는 차를 사고, 왕에 걸맞는 모든 배경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꿈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의사를, 하나님 내게 변호사를, 하나님 내게 비즈니스를, 하나님 내게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 뭔가 약속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도 모르게 내가 지금 그 자리에 간 것이냐, 내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 마땅한데, 다윗이 위대했던 일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러 간 것이 뭐냐면은 늘 치던 양떼를 또한 치러 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왕의 궁중 악사 사울이라는 왕이 정신병에 걸려서 영적으로 혼미해서 이 다윗이 수금을 타러 궁중 음악사로 발탁된 이후에도 이 다윗은 틈만 나면 양을 치러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왕이 될 사람인데 양을 치러 갔어요. 아니, 사울의 궁중 악사 음악 하프 타는 그런 위대한 음악가가 되었는데 양을 치러 갔다. 다윗에게 가졌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경쟁력 가운데 하나는 지금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내게 주어진 것은 너무나 작게 보입니다. 이상하게 옆에 있는 친구는 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이상하게 옆에 있는 분은 정말 아무런 걱정 없고 문제 없는 것 같고, 이상하게 내 얼굴은 이런데 쟤들은 한국 가서 고치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저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방학 때마다 업그레이드 되어 오고, 저희 교회 이게 여름이 지나면은 자매들이 한국 갔다 오면은 좀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그 자매 아니냐고. 항상 우리는 남의 것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이 살아보시고 그 집에 들어가 보세요. 101호도, 201호도, 301호도, 401호도, 1동에 사는 사람도 2동에 사는 사람도 실은 그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 인생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 마음의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보다 더 큰 고민과 걱정, 근심들이 다 존재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99가지의 축복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지만 내게 없는 한 가지를 향해 언제나 부족한 자, 목마른 자,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저께 뉴스가 왔는데 한국에서 로또에 당첨돼서 17억을 갖다가 이렇게 돈을 얻게 된 20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4년 동안 27억을 다 탕진하고 생활을 위해서 핸드폰 가게에서 스마트폰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구속된 스토리예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한 가지의 말 가운데 하나는 내가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여러분이 원하는, 우리가 원한다는 그 인생의 한 가지를 얻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옷 사면 하루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사면 한 달 행복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내면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은 환경적인 세워짐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다윗 되었던 가장 중요한 축복 가운데 하나는 그 삶의 자리, 지금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아르바이트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시대를 잘못 만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왜 옛날 이야기하면 다 과거에 다 잘 나갔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다 인기 많으셨고 초등학교 때 공부 다 잘하셨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괜찮았어요. 지금 같은 얼굴 아니어서 그때 굉장히 귀엽고 늘 과거 지향적인 삶들이 있다.
예전에 그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가지고 오늘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꿈과 계획과 뜻이 있는데 현실을 너무 등한시합니다. 아니, 그리고 미래에 너무 큰 것만을 허황되게 쫓아갑니다. 하나님 분명히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다 하실 수 있는데 맨날 미래 계획하다가 끝나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전에 방학하면 이 공부하는 계획 세우느라 여러분 막 한 주 시간 다 보내는 분들 있잖아요. 나 공부 이렇게 할 거다 막 하루 뭐 열심히 기획하고 나면은 막 피곤해가지고 커피 마시고, 커피 따뜻한 커피니까 막 더 졸려가지고 막 잠 오고 몸이 막 녹는다. 막.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자리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스테이지를 옮겨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매 순간, 매분, 매초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보다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등용하시죠. 외적으로 보기에 사울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사무엘의 눈이 보기에도 정말 첫째, 둘째, 셋째 큰 형들, 멋있는 형들이 더 좋아 보였는데 이세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도 이 사람은 지금 그 꿈과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다른 거 보시는데 오늘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거,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Think globally, act locally. 큰 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천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제 삶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제 인생에도 참 대학 졸업하고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가정적으로나 제 개인적인 삶으로나 제가 당연히 꿈꿨던 삶과 인생이 꺾여버려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급하게 이 돈을 벌러 나갔어야 했었어요. 계속 과외하고, 근데 과외 튜토링, 제가 수학 과외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대학교 때 하필 그때는 막 과외하면 첫날에 막 쫓겨나고 막 부모님한테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뭐 이 정도 점수를 얻기 원한다. 그럼 나한테 맡겨라. 제가 독하게 가르쳤어요. 한 이틀 가르치면은 애가 질려서 더 이상 공부하기 싫어한다고, 선생님 죄송하다고 막 이야기하고. 그래서 막 튜토링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평소처럼. 그래서 제가 막 수소문하다가 그 당시에 제가 막 이런저런 아르바이트 중에서 제일 기억 남는 아르바이트가 당시 한국에서 우체국 아르바이트 했던 기억납니다. 우체국 모든 이 우편물들이 모이는 집중국인데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닭장같이 작은 우편물이 들어갈 수 있는 수백 개의 칸들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쌓인 우편 물량을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이거 하나 들어서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천천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제가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생에 이렇게 바닥에 시즌 통과할 때 감사한 것은 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시간이 할 게 없으니까 제가 이 번지 수를 갖다가 다 외우기 시작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173번지 백화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참 찾아야 되는데 이걸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집에서 시간이 많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이걸 외워서 173번지는 여기. 제가 한 주 딱 지났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기적했어요. 3명이 하는 일들을 갖다가 제 혼자 단순간에 해친 거 173번지, 123번지 쫙. 2주가 지나니까 이제 경지에 오르기 시작하는데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탁 던지면 탁 꽂히는 거예요. 한 3주 지나니까 거기 이 우체 그 과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내가 우체국 20년 일하면서 너 같은 알바생 처음 봤다고. 너 진짜 성공할 거라고. 그리고 저를 향해서 너를 알바의 장, 알바생들 중에서 너 리더로 삼겠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인생이 자존감이 막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였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남자들 그렇죠. 인생에 승승장구하고 내밀 수 있는 명함이 있을 때는 사람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밖에 나가 밥도 먹고 교제도 하지만 이거 뭐가 잘 안 풀릴 때는 남자는 이렇게 자꾸 숨고대고 동굴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장님이 저를 보시고 넌 참 잘한다 이 하는데 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작은 어린 시절 인생의 비밀을 발견하는데 누군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보고 있는데, 심지어 사람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오늘의 내 손에 있는 것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모습, 힘들지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하고 최선을 다해 내 인생을 향해 달려가는 발버둥을
주님 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내게 없는 것 늘 부러워하고 내게 있는 것 원망하고 아쉬워하고, 다윗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했던 인생, 최선을 다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양떼를 늑대가 물고 가면 달려가서 사람의 몸으로 그 늑대와 싸겨서 양떼를 빼앗고, 심지어 곰이 나타나면 곰과 싸워서 곰을 뜯어서 사자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작은 양떼 한 마리를 최선을 다해 붙드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실은 사람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사에 오래 가니까 청년들이 가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테마의 문제는 비전과 결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형제들은 어떤 사람 좋아하는지 아시죠? 자매들 같은 경우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크게 목소리로 이야기해 봅시다. 중저음의 멋진 목소리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오빠! 이런 하이톤의 얇은 목소리를 좋아할까요? 일반적으로 형제 자매들은 중저음의 얘야, 허니, 중저음의 목소리를 좋아합니다. 형제들은 어떠할까요? 중저음의 굵은 오빠 이런 목소리 좋아할까요? 아니면 오빠 이런 목소리 좋아할까요? 형제는 예쁜 여자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 예쁜 여자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마음의 향기와 마음의 빛을 바라보고 아는 형제들 존재하더라고요. 진짜 내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숙과 현숙함으로 가득 차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빛은 저 아래 숨겨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빛은 아무리 가려도 숨길 수 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늘의 내 삶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다 클릭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시는 인생의 다음 스테이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던 다윗의 인생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 오늘 골리앗과의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구입니다. 실제 이런 안악자손들이 이제 성경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실제 이 고대 근동에 오늘 성경 쭉 보면 이런 이 골리앗 같은 거인족들이 5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신학자들은 오늘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골리앗의 동생을 포함해서 이 5명 다 죽이겠다고 나간 거예요. 하나에 한 명씩 다 죽이겠다. 엄청난 믿음. 그런데 이 대목 직전에 이 다윗이 이 전쟁터에 당도하니까 이 수많은 병사들이 이 골리앗을 보며 도망치면서 이야기하는데, 골리앗을 누가 쓰러뜨려 죽여야 되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이기만 하면 사울의 딸과 결혼할 수도 있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그 가문의 세금이 다 면제게 되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일 수만 있으면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사울이 선물로 줄 거라고 했는데 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왕의 그 사위가 되고 엄청난 부를 취득하고 우리 가문이 살아나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을 분노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골리앗이 외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발언. 감히 누가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내가 달려가 골리앗을 찢어 죽이리라 달려가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너는 칼과 찬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달려간다라는 메시지 선포하고 다시 돌진하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이라이트, 가장 유명한 성경의 메시지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말하는데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내 인생의 욕망과 내 인생의 이 모든 이 성공을 포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은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는 청년들 대부분은 다 메디컬 스쿨 가서 다 의료 선교하겠대요. 근데 정말 한 100명 준비하면 한두 명 가는 것 같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안타까운 건 리서치에 의하면 100명 준비하면 한 명 채 가는데 그 가는 10명 중에서 실제 의료 선교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제일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드시 선교지 가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골리앗을 앞에 둔 수많은 군중들처럼 정말 쓰러뜨리고 싶지만 달려나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을 느끼고 분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다윗의 인생에 있는가 하면 골리앗을 통해 내가 왕의 사위가 되고 내가 부를 갖고 내가 명예를 갖고 싶은 인생의 비전과 욕망이 혼동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의로 선교하는 이유는 뭡니까? 마음 아픈 사람들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고쳐주기 위해 중요한 툴로 우리가 의료를 사용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널싱으로 섬길 수도 있고, 아니면 한의학으로 섬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수지침으로 섬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약을 들고 세계 방방곳곳 다니면서 섬길 수도 있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 영광이 그 인생에 보다 더 중요한 가치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분이 좌절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성공과 안위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실수하거나 실패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물론 작은 쓰라림의 아픔은 있지만 넘어지거나 정말 쓰러져서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 되시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됐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비전으로 삼았어요. 다른 모든 것은 그 비전을 위한 통로요,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될 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될 때, 여러분 그 인생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 맞추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에너지를 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의식합니다.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하나님 이 시대 젊은이들을 찾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 장로님 신앙생활 할 때랑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랑 또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한국 교회, 미국 교회는 너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청년들이. 이 미국 땅에도 1900년도 초 스튜디언 바운 무브먼트에 의해서 10만 명의 선교사가 일어나고, 한국에도 익스플로러 대회와 또한 선교 단체들의 큰 부흥 속에서 나라를 위해 정말 이 시대와 민족과 역사라는 단어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주님과 하늘나라 위해 죽으라 공부하며 밤새 기도하고 말씀 보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존재했는데, 요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더 이상 선교 단체들이 힘을 못 씁니다. 몇만 명 모이던 선교 단체들이 몇 명 되지 않아요. 최근 크리스천 투데이 리서치에 의하면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국 선교사 파송 국가가 2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시대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 없고, 대학 들어가면 취업하기에 바쁘고 내가 놀기에, 내가 즐기기에 너무나 바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때가 찬스입니다.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다 철야기도 하고,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다 성경 일독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 워낙 다들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하면 하나님 놀라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과 한 달에 한 번 저희 철야기도 합니다. 밤새워서. 올 초 1월에도 구국기도 했어요. 이날만큼 우리 다른 기도 안 한다. 시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했는데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개인 기도하면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까? 밤을 새며 5시 반까지 기도하는데 새벽 떠나가지 않고 목 놓아 울며 기도합니다. 감동했어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국 덕 보려고 합니다. 한국 덕 보려고 합니다. 시대와 상황에 덕을 보려 합니다. No! 당신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니엘의 인생은, 요셉의 인생은, 믿음의 영웅들의 인생은 늘 누군가에게 덕을 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줄 서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이 달려가는 전력준주의 인생이었고, 그 달려가서 길을 만드는 인생 뒤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주인의식과 오너십이 있는 인생입니다. 이 미국 땅 가운데 오너십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국 땅 가운데 오너십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늘 더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도전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다윗 같은 리더들이 바로 이 좋은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크리스찬 이 코리안 아메리칸 가운데 이 미국의 몰락해가는 기독교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세상 가운데 탁월한 대통령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갈바인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 교육부 다 맡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러한 정말 시대를 뒤엎는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도합니다. 다윗은 주와 함께 달려갔던 인물입니다. 피해가고 도망가고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주와 함께 달려가니까 골리앗도 쓰러지고 블레셋도 쓰러지고 모압도 쓰러지고 암몬도 쓰러지고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없었던 땅들이 살아나게 되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되는 역사가 이 작디 작은 목동 상처와 아픔과 과거의 쓰라린 눈물과 실패를 가지고 살아갔던 한 인생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포기하시겠어요? 여러분 벌써 쓰러지시겠어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의 인생을 끝냈다라고 한숨 쉬며 벌써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라 수많은 기성세들이 범했던 실수를 쫓아가며 아직 꿈을 향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인생의 밤을 새우기에 앞서 안락한 캘리포니아의 삶에 젖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결혼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얻고 쏘와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겠다. 캘리포니아에 오니까 캘리포니아 정말 떠나기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캘리포니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경거망동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국 사회가 힐링 캠프로 덮고 갈 때 처음엔 좋았는데 제 마음이 씁쓸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청년들이 계속해서 힐링 캠프만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도 위로받고 격려받고 정말 가벼운 위로로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독되어 있어요. 잘한다 잘할 수 있다. 그래 괜찮다 젊은 No!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이, 새로운 도전이, 새로운 방향성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내적 치유만 쫓아갈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의 눈물만을 닦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가정의 미래가, 교회의 미래가, 시대의 미래가, 사회의 미래가 여러분을 통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 리서치에 의하면 한국 교회는 급격한 감소로 이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2000년대 기준에서 2010년이 되면 젊은이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출산율 저하가 이야기됐던 지난 20년간의 역사가 이제 고스란히 실제 와서 지방대학 줄 도산 사태가 예상되고 있고, 교회는 지금처럼만 열심히 하면 불과 한 7, 8년 있으면은 모든 차세대 인원이 절반 그 이하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줄어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한국 교회는 70, 80, 90, 100세 시대를 맞이한 기성 1세대 신앙인들이 한국 교회를 지탱하게 되어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리서치에 하면 하루에 5,000명씩 계속해서 미국 성도들이 감소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긴박한 일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 달린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시대와 민족과 열방의 때에 여러분 오늘 저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잘못 만나셨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냥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한숨 쉬고 낙박에 눌러앉아 실패하면 슬퍼하고 좀 성공하면 내가 모든 것 이룬 것이냐 착각한 채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주와 함께 달려갈 인생. 골리앗은 이 시대 언어로 바라보면 많은 세상의 것들일 수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요, 이성의 유혹일 수도 있고요, 큰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과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싸우려 하면 도저히 상대되지 않는 싸움이지만 너는 칼과 탄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 마.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달려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선배 다윗의 여러분을 향해 소리치는 음성, 함께 일어나 달려가자 외치는 이 모든 이 승리의 소식 가운데 여러분 꺾였던 믿음의 날개를 펼치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고 비상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승리를 경험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있는 분들 인사할까요? 주와 함께 달려갑시다.